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한 인물의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련된 흥분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살필 때에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시작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아주 지루한 법에 대한 이야기, 이제 거기에다가 와닿지도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성막 짓는 이야기로 이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에겐 관심도 없는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이건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9장 전체를 읽었는데 29장 전체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제사장의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하는, 오늘 우리는 위임식의 장면을,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위임식을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써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이 성경에다가 이해도 안 가고 관심도 없고 지루하기까지 한 이러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일까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이것을 생략하거나 뛰어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막과 제사장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고, 또한 제사장과, 특별히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막과 제사장을 자세히 살피면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뛰어넘지 않고 살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비전, 즉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막과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에 그러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성막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하던 제사장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9절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째 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너희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과 제사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어떠한 천막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계속해서 이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디어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선택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실제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는 제사장이다라고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장면,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택받은 자이고 이미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인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도 선택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어떠해야 하는지, 실제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택받은 제사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이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 제사를 통해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뭔고 하니까 어린 숫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그 2절부터는요 전병, 기름 섞인 전병, 기름 바른 전병, 뭐 이런 전병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에게 먼저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숫소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 이렇게 세 마리의 제물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은 그 제물로 제사 드리는 내용.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한 아론은 제물을 준비하여 제물을 요구하셔서 제사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 마리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드린 제사는 세 가지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무엇인가 하니까 10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4절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세 마리의 제물 중에 하나는 먼저 수소. 그런데 그것에 안수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와 가죽을 진 밖에서 불사르고, 이 첫 번째 수소로 드려지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거기 흠없는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도 받았고 선택도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회개하여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두 마리의 순양 중에 첫 번째 순양으로 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 제사는 15절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15절은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라. 아까는 수소였죠. 그리고 순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뭐하라고요? 또 안수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우리 익숙한 제사 또 하나 나오네요.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 불로 전체 태워 화제로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태우는 순간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위로 올라가죠. 하나님께 전부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자기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중생, 우리가 중생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회심이 필요해요. 소명과 중생, 부르심과 중생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다시 스스로가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죄를 버리는 그러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죄를 버리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린 그 자신을 이 제물이 온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갔던 것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수 한 마리 속죄제 드렸어요. 그리고 순양 한 마리 번제로 드렸어요. 또 뭐 하나 남았습니까? 순양 한 마리 나머지 남았다, 그죠? 이 제사, 세 번째 마지막 제사가 나오는데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 계속 지금 안수해서 일치가 되게 만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양을 가지고서 제사 지내는 이 제사는 31절과 32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시작.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자, 이 제사는 아주 특별해요. 그리고 나서 그 회막문 안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같이 먹는 제사.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 무슨 제사일까요?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아니고 그 고기의 얼마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속죄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나 자신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물처럼 나 자신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이 화목제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그저 단순히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특별히 그 화목제 제물되었던 순양의 피를 가지고서 먼저 어디에요?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른 엄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데 특별히 뭐죠? 자, 이쪽으로 보세요. 오신 분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귀를 귀에 발랐어요. 이건 뭘까요? 이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손에 엄지가락에 여기에다가 피를 바름으로써 나의 모든 행위는 이제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행함,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엄지발가락 거기에다가 피를 바름으로써 나의 모든 방향은, 내가 모든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화목제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내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내가 행하고 내가 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제사장이 실제로 되기 위하여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속죄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속죄제를 드렸고, 자기 전체를 드립니다라는 번제를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향하겠습니다라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실제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제사장에서 실제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실제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죽었던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라는 속죄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요, 나 자신 전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놓는, 그리고 그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아니 일치가 되어서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행하고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향하여서 살겠습니다라는 십자가에서 회개드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삶을 드리겠다라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선택받은 제사장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실제 제사장이 되어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전부를 드리고, 이제는 다른 것 위에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위에 살며,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발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위임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론, 선택받은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또 실제로 제사장이 되는데 또 무엇인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옷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겠죠. 그런데 또 하나 4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씻어야 된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된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건 당연히 정결을 의미하겠죠. 깨끗하게 씻는다, 정결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물로 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온 몸을 물로 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실제 제사장으로 되어질 그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지 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옷을 벗고서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옛 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5절로 이어지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새 옷이죠,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옛 옷을 벗고 몸을 씻은 이유는 새 옷을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새 옷을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씻고 나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읽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은 결국 어떤 옷입니까? 성막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던 휘장과 같은 옷,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던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서고 있었던 그 휘장, 그러니까 성막과 똑같은 옷을 입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옷을 입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론이 단순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아론에게 성막과 같은 옷을 입혔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옷을 그에게 지어 입힘으로써 그가 실제로 제사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씻고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보고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우리도 뭔가를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네.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 의미하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성막의 휘장과 같은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래, 맞다, 내가 이제 제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으로 살아야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론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6절로 가보시면 먼저 그가 입었던 옷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거룩한 옷, 그리스도라는 옷은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입었던 옷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에 흰 세마포로 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띠를 띄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거룩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멀리 보니까 하얀 세마포로 머리에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검은 머리, 전부 검은데 하얀 두건으로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삼손이 나신인으로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구별되어 있었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삭도는 머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발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 근육질의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러니 제사장은 흰 관을 쓰고 금띠를 탁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속옷,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속옷을 입어라, 속바지를 입어라, 하얗게. 그래서 뭐죠? 육체를 가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나안 종교의 제사장들은 육체를 드러냅니다. 하체를 드러내요. 성적인 의미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가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거룩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고, 거룩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육체를 거절하고 육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는데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다 검은 머리예요. 그런데 하얗게 금띠로 구별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리고 저 가장 밑에 속옷이 보이십니까? 모두가 육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만 유일하게 육체를 가리고 있어요. 육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육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룩으로 옷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가 입었던, 이제 잠깐 내려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또 무엇으로 옷 입는 걸까요? 거룩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고,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또한 사랑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자, 의복을 가져다가 그 옷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띈 게 뭐냐면 가슴에 있는 흉패입니다. 가슴이 가장 눈에 띄어요. 사람의 가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 눈을 보고 얼굴을 보지만 그 다음에 가슴을 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에봇을 입히라고 말했어요.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아서, 거기에 보면 흉패를 달라고 했는데 이 에봇 받침, 에봇에다가 흉패를 달았는데 이것이 12개의 보석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주머니처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간에 화려한 보석이 박힌 저 흉패가 보이십니까? 저기에 흉패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투처럼 이렇게 열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림과 둠빔. 기억하시네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12보석. 저 12보석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저 제사장이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새기고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섬김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뭐를 하게 해요? 띠를 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중간에 띠가 보이십니까? 허리에 띠를 탁, 앞치마,
앞치마처럼 화려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앞치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딱 묶어놓은 띠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띠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청색 바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금색 종, 석류 하나, 금색 종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셨어요. 너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도록 세워놓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쉼없이 종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딸랑딸랑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허리띠를 탁 졸라맨 것은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띠를 탁 띌 때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 모습 그대로, 저 옷을 입은 그대로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옷 입는 것. 아니 우리도 아론의 제사장들이 저 성막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우리 가슴 속에 사랑으로 새기는 것을 말하고, 또한 우리가 섬김으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오늘 이곳에서 성막과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막이 상징하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그 관, 그 띠를 띈 것처럼, 그 패를 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품고서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며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기 위해, 교회도 보면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드디어 섬김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가 바로 제사장이 비로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위임식에서 실제로 선택받았던 아론이 실제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뭘 통해서 그가 실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인 제사를 통해서 그가 실제로 제사장이 되어졌고, 또 두 번째는요, 방금 봤던 것처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나 자신 전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이러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다 된 것 같아요.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됐고, 물로 씻고 새 옷을 입어서 이제 제사장이 태가 딱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하게 하셨냐면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발라라, 기름을 부어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비로소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 그가 실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실제로 선택받은 제사장에서 실제적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인데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습니까? 요한 1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성도, 요한의 이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대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아론은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관유를 부음 받았는데, 요한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지? 바울이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자, 여기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 기름은 무엇이냐?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 또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미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나가서 제사장 사역을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9절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하여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성령을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기름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능력으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옷을 입고서 모세를 통하여 기름 부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임직식 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이미 선택받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기름이 그때에 사람을 통한 손의 안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직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달라고 늘 그 기름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실제로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론은. 그리고 이미 너는 제사장이다라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선택받았지만 그 아론이 실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속죄제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일치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가 실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옷을 벗고서 새 옷을 입음으로 성막과 같은 옷을 휘장과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이 되었고 모세가 관유를 그의 머리 가운데 수염으로 툭툭 떨어지는 아름다운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비로소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봄으로써 또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함으로써 이 시간 실제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옛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으로 옷 입고 그리고 사랑으로 옷 입고 섬김으로 옷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함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순간부터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제사장으로 비로소 세워졌을 때 그에게 있었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38절을 한번 볼까요? 아론이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고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도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이건 매일이라는 말.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만 만나셨습니다. 모세의 섬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에게 매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제사장들과 만나 주시고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직 모세의 섬김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모세와만 만나 주셨고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로소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섬김도 매일 받으시고 그와도 만나 주시고 그에게도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의 섬김만 받으셨어요. 예수님과만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제사장인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9장은 아무 의미 없는 아론의 집안의 위임식이 아니고 아론의 계보를 잇고 있는 레위 지파, 아론의 계보를 잇고 있는 대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위임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택받은 제사장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